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럼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역사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 다윗인 듯합니다. 다윗. 예, 다윗. 제 아들의 영어 이름도 다윗이거든요. 다윗. 예, 사람들이 다윗을 참 좋아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가장 강력했어요. 그래서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도 최고의 왕입니다. 예, 심지어는 전쟁이 나도 왕은 직접 나가지 않을 만큼 강대한 나라였고 군사도 많았고, 예,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정직함을 봐서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을 따지면 하나님께서 예, 아담과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모세와 언약하시고 언약이 이어지면서 다윗의 언약에 가서 최종적인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최고의 인물이다. 뭐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지만 다윗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는 인물이 없어요. 실수하고 범죄하는데 이 인물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뭔가 실수를 했어도 좀 뭔가 우리랑 다를 것 같은데 그 찌질함이나 죄의 질이 최악입니다. 보면 그의 죄악의 질이 최악이에요. 거기 보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밧세바를 범한 거거든요. 밧세바를 범한, 우리도 잘 아시죠? 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왕과 나라를 갖다 같이 보니까 예, 왕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 죄를 덮으려고 결국엔 자기의 충신을 살해하기까지 이르는 게 바로 다윗이에요. 질이 아주 나쁘지요. 예, 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윗을 좋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위대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할 때 빠르게 회개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빠르게 회개하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이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에 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렸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죄를 짓고 이럴 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덮으려 하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잠깐의 민망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것을 견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을 보면 성경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처음에 죄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하고 핑계를 댔어요. 그래 하와한테 또 물으니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뱀 때문입니다. 결국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범죄하면서 벗어나지 못하죠. 또 뒤로 좀 더 돌아가 보면 다윗의 시대에 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이 아니죠, 다윗은. 근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명하신 것이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도 남겨없이 다 없애라. 그랬는데 나쁜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양들과 소들은 남겨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그때 다윗과 같으려면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이거 좋은 것들에 눈이 뒤집어졌었네요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했었던 일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당신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때 성경이 선명하게 얘기를 해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하나님이 실망하셔요. 예,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요. 이런 모습이요,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우리의 삶까지도 이어지는데 이 에스겔의 당시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포로 공동체도 이런 일이 다르지가 않았어요. 포로 공동체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멸망하는데 지금 두 번째 멸망과 세 번째 멸망 사이에 있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 죄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속담이 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이 속담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이 속담이 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으셔 이거를 아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 속담의 의미가 뭐냐?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은 결과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왕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들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이 있어요. 이 왕들이요 굉장히 악하거든요. 굉장히 악하면서 유다가 빠르게 멸망해 가는 데 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수라는 것을 갖다가 권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다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은 그보다 더 했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당시에 포로들이 생각하기에는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것처럼 에스겔은 또 뭐라고 합니까? 시드기야를 이야기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정치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죠.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왕들 때문이구나. 아몬 때문이구나. 므낫세 때문이구나. 시드기야와 그 마지막 때의 왕들 때문이구나. 이 이야기를 갖다가 오해를 들으면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실수와 잘못은 회피하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어렵고 막 그러면요. 아이들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학교에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가면 좀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럴 것 같으면 아침에 진짜로 아픕니다. 이유 없는 불치병이 생겨요. 이유 없는 불치병이 생기는데 언제 낫는 줄 아세요?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주면 바로 낫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실제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아, 왕들 때문이구나. 우리의 조상들 때문이구나. 이것이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원인을 외부에서 자꾸 찾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세계관 같았던 것 같아요. 세계관.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잘 안 돼. 뭔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어려운 일이 생겨. 조상 탓인가 보다. 실제로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기원전 14세기에 히타이트의 왕이 있어요. 무슐리리슈라는 왕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하는데 무슨 한탄을 하냐면 자기가 치세를 하는 동안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신 앞에서 이런 불평을 해요. 하티라고 하는 폭풍의 신이 있는데 그 신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가 신의 말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 앞에 범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의 죄가 나한테 와서 지금 내가 힘든 겁니다. 이러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아버지는 죽어서 없고 그래서 그 죄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체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지금 우리 아들들은 이가 신 이유,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거절하세요. 이것을 완벽하게 거절하세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면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이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 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살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기준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굉장히 길지만 요약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3대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의롭다 하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만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의롭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 것이다. 그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느냐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산에 가서 음식도 먹지 않았고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서 참된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종교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순결하고 순전했었던 사람, 그 사람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다. 아까 다윗이 범했었던 거죠. 은밀한 중에 자신이 경건한 척하고 위대한 척하지만 은밀한 중에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는 범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제일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학대하지 않았고 빚진 자를 강탈하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줬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그 사람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선하게 살았었던 사람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것, 종교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사회 속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의인인즉 반드시 살 것이라. 이 의인인즉 반드시 살 것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살지만 찌질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보여요. 순간순간. 우리는 현실을 보니까, 순간을 보니까. 여러분, 이 5분 뒤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5분 뒤에 알 수 없어요. 10분 뒤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만을, 요 순간순간만을 보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 것이라. 이거예요. 반드시 살 것이라. 그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산 이유도 뭐예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아버지랑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지켰었던 공의를 다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와 반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따른 선을 그가 따르지 않았으니 그 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세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의 손자. 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보니 아버지의 악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다시 할아버지처럼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의인이니 반드시 산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 왜 살았습니까?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의인이지만 아버지가 의인인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악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럼 그 악인의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산다. 이 반드시 산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의 교리적인 표현을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 삶, 이게 구원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삶으로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죽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의로운 사람은 산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는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늘 의심해요. 늘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고대 근동의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도 이게 샤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래서 예수 오래 믿어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끔 너무 일이 안 풀리면 조상 탓인가? 터가 안 좋나? 이런 말 많이 하죠. 터가 안 좋나? 그러면 막 거기까지 생각이 가면 이제 귀여운 건 뭐냐면 타로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다가 좀 더 찜찜해지는 것 같으면 조금 더 과학적인 것 같은 게 뭐냐? 생년월일을 듣는 사주를 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안 되면 이제 험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장도 하고 굿도 하고 이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뭔가가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나?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뭐 사주 얘기하고 타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 얘기는 아니지라고 넘어가지만 한국교회를 한번 굉장히 흔들었었던 일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2000년대입니다. 1990년대 말에 어떤 책이 우리나라에 나온 적이 있냐면 기독교 서적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공부했었던 가정사역, 그 다음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상담, 이런 게 저 한국교회로 막 들어오면서 그때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 내적 치유 공부하고 뭐 이러다가 보면 사실은 이제 가족 치료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예, 그 뭐라고 하죠? 그 상담 기법 중에 가족 치료, 가족이 다 같이. 그 요즘에 보면 왜 TV에 나오면 가족들을 통째로 놓고 보잖아요. 예, 그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이 한국교회로 들어오면서 뭐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겁니다. 집안에 자꾸 반복적으로 알코올릭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특별한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족 중에 단명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러면 이 환경적인 요인을 자꾸 살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변에 무슨 상황이 있나. 예, 그러면서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영적인 저주를 끊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성경 근거 같은 것을 막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었느냐 하면 실제로 이름들만 알만한 대형 교회들이 여기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뭐 선교단체들도 뭐 있고 뭐 치유센터 생기고 한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아류 책들도 나오고 그게 또 따라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통합 측하고 고신 측에서는 그런 비슷한 책 썼던 사람들도 이단으로 정지하고 또 회개하고 뭐 별의별 난리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있느냐?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조상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뭔가 외부의 요인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내가 손 없는 날 이사를 했어야 되는데 날짜를 잘못 잡았나? 이는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생각과 다른지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예,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 조약을 맺지요. 예, 항복하면서 충성 맹세를 한단 말이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게 뭐냐면 시드기야에게 니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이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둘이 A와 B가 맹세를 하는데 실제로 이 맹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묶이려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의 중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게 누구예요? 니네 하나님한테 걸어 이겁니다. 니네 하나님한테 걸어. 예, 우리 아이들도 해지 말아야 되는 게 그잖아요. 우리 엄마 걸고 막 맹세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한테 걸어 이건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조가 뭐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맹세가 깨면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강력한 것이죠. 여기는 뭐냐 하면 이 맹세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운명론이나 그 다음에 뭐 가계에 흐르는 연좌제적인 뭐 이런 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어. 그럴 일은 없어.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명합니다. 모든 영혼은 내 거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똑같이 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영혼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영혼.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우리가 받은 모든 교육은 영혼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이 영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헬라의 문화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철학이나 뭐 이런 것. 그래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냐면 이 육체를 제한 우리의 한 부분.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으니 육신을 제한 나머지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영성, 영적인 것, 그런 뭔가 초월한 것을 생각하죠. 근데 고대 히브리 사람은 이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영과 육을 구분하지를 않았어요. 영과 육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 바로 영혼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인간이 영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전 인격이 뭐 어디를 조금 빼고 뭐 이게 아니라 전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가 아니고요, 내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하나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건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정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왜 다 같이 말씀하실까요? 교회에서만 경건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상이 없는데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짓고 있는 죄를 아무런 문제 없이 저지른다면 옳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 모든 생명이 나에게 속했다. 내가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창조자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그건 폐기된 겁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실까요? 이 속담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내 죄를 외부에서 자꾸 찾아서 핑계하는 이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딱 정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옳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빠르게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교회에서만 되돌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되돌려야 되고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 앞에 되돌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 인격인 거예요.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부터 손끝의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버지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핑계댈 때에 내가 빠져나가면 그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얘기할까요? 단순히 부모 잘못 나서, 혹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놈의 헬조선에 태어나서,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게 제가 그런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만큼 살지, 그 삼신할머니가 잘못 찍어서 저 위에, 여기서 한 20km만 위에 떨어졌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걸 연구하신 경제학자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예.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징글징글하지만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독불장군로 혼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좋은 사람들 굉장히 문제 있지 않겠어요? 친구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들은 말 중에 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래요. 너무 멋진 풍경을 보는데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불행한 사람이죠. 예,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예요. 하지만 개인은 하나님과 나의 구원의 문제이지만 나눠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고 넌 죽었지? 그게 행복한 건가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해야 될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것이 교리적인 단어로 하면 전도예요. 좋은 걸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이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두부를 억지로 먹입니다. 진짜 제갈만 안 물리지 막 협박해가면서 먹입니다. 왜냐?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죠. 때로는 상대방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눠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백. 뒤에 보면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21, 22, 23, 24장 4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악인은 반드시 죽고 의인은 반드시 산다. 그게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아와서 나의 윤례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다시 행한다. 그럼 그는 악인이지만 돌이키면 반드시 살 것이라. 반드시 살 것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그가 범죄할 때의 모습은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범죄할 때의 모습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 또 반대의 말씀도 하세요. 의인이 있는데 되돌려서 악으로 돌아가면 그럼 어찌 돼요?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내가 과거에는 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공의로웠었던 때와 그 일은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에스겔서에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되게 두렵기도 해요. 왜냐?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과거에 의로웠던 것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의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을 때, 그땐 내 과거의 악한 모습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가면 이제 교양 과목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가끔 와서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면 그런 애들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옛날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어요. 이러면서 접근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엔 교회도 좀 다녔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제가 교사도 했었어요. 그게 제일 아픈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진지한 친구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친구들과 싸워서, 따돌림을 당해서, 혹은 재미가 없어서 입시를 준비하다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제일 아픔이죠. 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못 먹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먹기 싫은 걸 억지로 협박해가면서 먹이는 것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내가 먹어서 내가 챙기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는 건 내가 잘 관리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내 몸을 열심히 관리한다고 우리 아이가 살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살지 않아요. 내 몸을 관리한다고. 그 아이의 몸을 관리해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안타깝지만, 아프지만 스트러글 해가면서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개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 다음에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삶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어쩌다 뜨거웠다가 식는 것, 또 식었다가 뜨거운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간 구원받지만 그 이후에 성화되어 간다는 게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빠르게 회개하고 되돌리는 것. 여기서 회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퉁쳤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공의와 정의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정직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 회개하고 또 여호와의 율례를 따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삽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훨씬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억지로라도 두부를 먹이듯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또 나를 되돌아보면서 혹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